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에요. 비록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할 일은 뭐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수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마땅히 자기를 인도해 줄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늘 무서워요. 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뭐 날 잡는 거 있잖아요. 날 잡는 거. 이사를 한다든지 뭐 결혼 날짜 잡는데 아니 왜 점쟁이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자기들이 좋은 날짜 잡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이 없는 날을 이사도 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손 없는 날을 받기 위해서 그 점쟁이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 손 없는 날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는요, 그 귀신이 외출 나간 날이래요. 외출 나간 날. 그래서 그날 외출 나간 날 이사를 하고 외출 나간 날 결혼을 해야 귀신이 해코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쓰럽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다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언제 어느 날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난 일로 가고 싶어요. 난 정말 일로 가고 싶어요. 특히 이 길이 지름길이고 이 길이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요. 그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회한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하시잖아요.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게 우회, 뒤털, 이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뭐 사고가 있다든지 위험하면 공사를 한다든지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 월요일에도 그 비치길인데 부에나팍 쪽에 약속이 있어서 그쪽에 바삐 가는데 비치길에서 랩턴에서 이제 딱 후리에서 내려서 가려고 했더니요. 아주 큰 트럭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돌아서.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가겠다. 나 빨리 가고 싶다.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저도 뭐 전화해서 좀 늦겠다고 하고 사정 얘기하고 돌아서 그래서 그곳에 간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나는 이 지름길, 특히 내가 계산해 볼 때 이 효율적인 이 길, 여러분 지름길 좋죠, 그렇죠? 늘 지름길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계산해서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보다 효율적인 길보다 비효율적이고 먼 길로 돌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하고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하고는 차원이 달라.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희 생각과는 나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이 길이 지름길인데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머리가 좋니? 내가 머리가 좋니? 네 생각이 옳겠니? 내 생각이 옳겠니? 그러니까 그저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기를 바란다. 딴소리 하지 말고 버티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당장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손 잡고 따라오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인데 종노릇만 하면서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만 하고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목적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원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완벽한 분이셔요. 실수가 없으셔요. 게다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 인생을 좀 턱 맡기고, 예? 그분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출애굽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크게 두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런데 그 땅을, 블레셋 지역, 그 길로 빨리빨리 해서 그 길로 가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도 거쳐 가야 되는 홍해길, 이 광야길을 통해서 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늘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빨리 해서 빨리 안정 취하고 싶고,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막 주일날 교회 빠지고서라도 막 학원 다니고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빨리 인정받고 싶고, 다 빨리빨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지름길, 내가 계산해 본 그 효율적인 방법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번이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와서 확 사로잡듯이 아주 강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강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 하고서 이렇게 강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됐습니다.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 광야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우리 연약함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지름길로 그냥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군대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출애굽을 시켰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만나면 막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무서워서 괜히 나왔다 그러고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러잖아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잘 아십니다. 잘 아셔요.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03편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연약한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도 허락하시지만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피하게 하셨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옳으니까 그거 다행이다. 그렇죠?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어떤 블레셋을 만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길인데 제일 먼저 무엇을 만나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좀 알잖아요. 다음 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있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막 공격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누가 갈라주셨어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죠?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홍해를 경험시켜 주고 싶으셨어요. 광야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주님이 준비하시는데 먼저 홍해길을 여기 보면은요. 홍해 광야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해길을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번 확실한 체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홍해 자기들이 어떻게 건너가요? 그렇죠?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물 다 퍼먹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초장이라고 해서 좀 죄송해요. 처음부터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확실한 내가 체험을 시켜줄게.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이 믿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지금 애굽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사람이 어느 문화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냥 그 문화에 젖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문화,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까지도 젖어 있어요. 이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오랫동안 쪄들린 때는 그거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애굽의 그 문화에 쪄들린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인물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의 인격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학교.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미국 갔다고 당신 때문에 미국 가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서로 원망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미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저도 과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네요. 다른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오셔서 공부도 하고 미국에서 사역도 하는데 왜 저는 저 알지도 못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파라과이라고 하는 데를 돌아서 남미 브라질을 거쳐서 미국 그러니까 계산이 남들은 다이렉트리 이쪽으로 왔잖아요. 미국으로. 근데 왜 저는 왜 돌아서 오게 한 거예요? 저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잖아. 네가 알잖아. 그때 네가 미국으로 직접 왔으면 너 지금 같은 목회하겠니? 어쩌면 벌써 포기했는지도 몰라. 목회 자체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특히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미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다 시켜서, 그죠? 뺑뺑이 그 훈련시켜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의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다 성장하셔서 오신 분들, 뭐 대학 나와서 오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국에서 대학 나와서 온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죠? 뭐 한국 대학의 뭐 캠퍼스 낭만 뭐 이런 얘기 하면은요, 저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남미 출신들도 계신다는 거 아시죠? 남미에서 뭐 고생한 얘기, 뭐 아사도 먹은 얘기, 뭐 아사도 굽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면요, 같이 또 소통하면서 할 수 있어요.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 저도 36년 됐어요, 미국. 그러고 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와 같이 나를 훈련도 시키시고 미래의 목회를 위해서 지금은 남미 오신 분은 남미 오신 분하고 또 소통도 하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 지금은 절대 제가 뭐 후회하거나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어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좀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선하신 길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그 약속의 땅에 합당한 인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훈련 없이 지름길을 선택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사울왕과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요, 훈련으로 구분했어요. 사울왕은 훈련 없이 그냥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사고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어렵고 포기되고 죽고 이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년 이상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요. 쓰임받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 우리 LA 분들 조금 얼굴이 피셨어요. 다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손흥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손흥민 LA로 왔잖아요. 그죠? LAFC에 이제, 어제 벌써 게임 뭐 잠깐이라도 나와서 하니까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기대들도 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선수 훈련 없이 됐겠어요, 여러분? 특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주 기초 훈련을 그렇게 시키다가 18살 되니까는 그때부터는 막 오른발, 왼발 다 써야 된다고 하루에 500번씩 오른발 슈팅, 왼발 슈팅. 근데 왼발을 잘 써야 된다 그래갖고 막 양발도 왼발부터 신고. 그게 다 훈련이잖아요. 다 훈련.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에 이런 유능한 플레이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훈련시키는, 공동체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일꾼들로, 공동체로 만들어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막 떼돈을 벌게 됐네요.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한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준비시켜 가시면서, 믿음의 준비를 시켜 가면서 마침내 예비하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도 당신의 뜻 가운데 그냥 택하시고 그 후에 훈련하시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저는 아까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예? 목축이나 했지 무슨 군대기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붙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름을 딱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셔서 넌 여호와의 군대가 될 거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분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의 제자이십니다. 주의 군사이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정말 믿음을 걸고 다 훈련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훈련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것이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우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주의 제자가 아니라 참된 주의 제자로 주님이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길이 캄캄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를 보면 답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보이는 게 없다고 이렇게들 얘기하죠. 뭐 저도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전화라든지 아니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경쟁도 많고 뭐 힘들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하나님이 선히 인도해 주실 거야. 너무 조급하게 마음도 먹지 말고 불안하게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믿는다.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장래까지 선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뭐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뭐 그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는 우회시켜 주시면 그때도 그저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광야길을 홀로 걷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사인이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인도하죠.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자기들도 좀 쉬고 전진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오면 또 막아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보호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달력 같은 데서도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딱 구원해서 어떻게 품에 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도 보시고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걸어가시는 모습도 보셨죠? 그러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어떻게? 당신의 품에 안고 가신다. 당신의 어깨에 메고 가신다. 예? 무등 태워서 가신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무등 타고 좀 이렇게 찬송도 부르면서 여러분 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가슴에 꼭 안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안장로님이 그 친교부원들 회식, 좋은 음식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가, 제일 지혜로운 신앙인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열심히 뛰는 사람, 열심히 막 뛰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나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뭐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붙어가시는 분. 예? 붙어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붙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에게 바짝 붙어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인도하심의 특징 몇 가지를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니까 그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 과거에 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핸드폰이 없을 때 경험이 하나 있어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참 성격이 급하신 분인데 누구네 집을 가야 하는데 그분은 몰라요. 그 집은 어딘지 피비에. 그러니까 제가 앞장서고 그분 따라오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운전을 또 점잖게 하잖아요. 천천히. 그러니까 답답했나 봐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제 앞에 서요. 어쩌자는 거지. 제가 속으로. 어쩌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속도를 내면은 자기 더 가. 뒤에서 인도하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내와서 다시 재정비해서 내가 앞장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길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우리 찬송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워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찬양하면서 가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 빌리그람 목사님 과거에 그 공연에 집회에 이 찬양 사역 하시는 여자분 계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찬양하고 간증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군가 자기를 인도할 때 저기 100m 앞에 무슨 전봇대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앞에 물이 있어요. 앞에 물이 있어요. 뛰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쪽으로 왼쪽 이렇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분을 믿을만 하면 자기는 편안하게 어디든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저에게 우리 이 비즈니스 어떨까요? 10년 후, 리스를 몇 년, 그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젊은이들은 자기 그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 어떤 사람 만날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사세요. 주의 손 붙잡고 오늘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업을 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업을 하셔야 되고 주님이 인도해서 만나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책임지시죠. 인도하신 분이 책임지셔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뭘 다 결정을 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지.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책임은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징이 또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기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인도하심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지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흐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여요.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래서 감사도 못하고 감격도 못하는, 감동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을 알아들이지 못하는데도 그분은 인도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했던 친구도 보니까 떠났고, 사랑하는 배우자들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심지어는 자식도 떠나고, 믿었던 자식도 떠나고, 믿었던 목회자도 떠나고, 믿었던 선생님도 떠나고, 다 떠나잖아요. 그죠? 인생은 아무리 사랑했고 아무리 존경했어도 떠날 때 되면 떠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꼭 믿으십시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 8월 둘째 주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지름길이 최선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길이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현실 앞에 놓여진 그 일이 여러분들이 기대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기를, 기도까지 한 일이 내 앞에 찾아온 일이에요. 나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 길도 주의 손 붙잡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오늘의 나의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한 되어져 가는 일이 점점 더 늦어지고 힘들어져 가는 이런 현실 속에 이제 더욱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받아 마침내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굳게 믿사오니 저희들 모두를 선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눈으로 보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